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처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화요일부터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이제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또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자신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렇게 울면서 주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날이 이르게 되면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로부터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이 당시에, 지금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로 여길 만큼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갈수록 살기가 좋아집니다. 단 돈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다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죽었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듯이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우리처럼 충분히 세상을 복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 잘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언덕을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곧 죽게 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그것은 곧 돌아가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해도 울면서 기도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나쁜 상황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해도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고,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잡고 결혼 잘하면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다면 아마 둘 중 하나는 상당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틀렸다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매우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돼지 삼형제가 소풍을 갔는데 가서 도착해서 다 잘 왔는가 세어보니까 하나가 안 온 거예요. 하나가.
아무리 세워도 둘밖에 안 오고 하나가 안 오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빼고. 분명히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자기를 빼고 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안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홍수, 전쟁, 수없는 자연재해들이 세상에 일어나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조금도 나에게 일어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을 애써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하는 대상이,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하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날이 이르면 이라는 그 말씀은 심판이 오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파국으로 치닫고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또 살아가는 세상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정도의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날들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세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잘 보십시오. 정말로 그런 시대, 진짜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을 보거나 어린이들을 보면 마냥 귀여웠어요. 마냥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측은한 마음이 더 커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렇지만 지금은 측은한 마음이 더 들어요. 더 들어가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충분히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참 대견합니다. 충분히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멋지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그들이 만날 그 냉혹한 현실들, 세상, 그들이 닥칠 그 한계, 그 안에서 흘릴 눈물들, 그 상심할 마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 아니 그보다 더한 인생을 살아갈 건데 그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말이 심판이지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이 당할 앞으로 받을 형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입이 열렸다고 말을 해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AD 70년에 곧 다가오죠. 40년이 안 돼서 다가오는 AD 70년에 로마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지휘관 자격으로 참여했던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 유대 전쟁기에 보면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 죽고, 심지어 부모들이 굶주려서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자그마치 600만에서 66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때 전체 이스라엘 사람이 900만 밖에 안 됐어요. 66%의 민족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유리하면서 방황한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 심판과 그 형벌의 날을 알고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문 앞에 우리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해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 어려운 삶이 오더라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그 심판을,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인생은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AQ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지수 말하면 IQ 그리고 EQ 두 가지 말하잖아요. 지능지수, 감정지수. 그런데 AQ는 뭡니까? 적응지수입니다. 적응지수, 역경지수. 그러니까 AQ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 변화되는 상황을 잘 대처하는 이런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도 AQ를 새로운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기업이나 세상은 AQ가 높은 사람을,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시대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보다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어려움에도 대처하는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적응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평탄한 삶을 주십시오, 형통한 삶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평탄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부러진 길이 우리에게 있고 피포장 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역경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서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축적됩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씨가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온 몸으로, 자신들의 삶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제가 다시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또 예배할 때 새벽 기도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냅니다. 다 기억이 나버려요. 제가 보지 않았던 것까지도 기억이 돼버려요. 그 삶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끔 예전 분들 만나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로 감사해요. 목회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에 겨워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도가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에 이슬처럼 내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밥은 먹이면서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세상의 실력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정말 짰다는 것을, 너무나 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성도들, 교회 기도하다가 자녀들 기도는 안 하고 태반이었어요.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와 성도만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들어갑니다. 예전에 중국이 북쪽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북쪽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물론 네 분도 막기 위해서,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북쪽의 침입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너무 높아서, 아주 중국의 최고의 자랑 아닙니까? 성벽이 너무 높아서 외세가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몽골이나 여진족에 의해서 뚫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의 큰 이렇게 그 만리장성을 뚫고 적군이 들어왔는데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그 장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뚫고. 왜 그랬습니까? 문지기를 회수한 거예요. 문지기를. 중국이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죠.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돌로 된 성벽, 철옹성 같은 그런 만리장성은 의지했지만 그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실패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과 거룩, 신앙을 선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싸워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아야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굳게 서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 길러보셨잖아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타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눈물로도 안 됩니다. 눈물 약발 하루 이틀 갑니까? 다시 똑같이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그냥 두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녀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비두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그것은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정의 모든 문제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놓고 자녀에게 다 책임을 떠넘겨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는 내가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자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신앙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언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은혜가 흘러가 버려요. 우리가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가 옆 사람에게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은혜 주려고, 축복 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려요. 선한 의미에서 기도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말과 행동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버려요.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와의 화해입니다. 자기와의 화해.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의 그 본성 때문에 우리 깊숙한 곳에 그 죄가 뿌리박고 있어서, 그 결핍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갈등이 나오고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변화될 때 진실로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짜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그 화평과 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미움도, 시기도, 핍박도,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조금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대로 있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녀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정에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회유에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됐던 그 일들이 은혜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절박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건강하도록, 신앙이 바로 서도록, 능히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평안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살과 5살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전지전능하게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전지전능하게. 그런데 8살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14살이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식해, 이렇게 말을. 그리고 이제 20살 정도가 되면 우리 부모님은 구제불능이야,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옛날 구식 소리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35세가 되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버지께 여쭈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40세 이상이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먹고 50세,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그 아버지가 했던 말들, 아버지가 했던 자신에게 말해 주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옳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훌륭했는지, 좋은 분이었는지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더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걸,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 물어보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그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그 열매를 곳곳에서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